가나안 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긴 시기에 우리의 영과 진심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손을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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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에 주님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계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감동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삶의 성막이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지나가는데 지구 곳곳에 마치 장마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로 테네시와 뉴욕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가뭄으로 산불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린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위해 기도하며 물을 아끼며 절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기들을 철조망 너머로 던지며 이 아이만큼은 편안케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아프간 어머니들의 탄식 소리를 기억하셔서 아프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시고
여러 나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지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회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같이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걸음더미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칠흑같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만은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진실한 주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에 너무나도 답답하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칸에 놓여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레반이 집집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즉결 처형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너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탈출하지 못하시고 나오지 못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여 나온다 할지라도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기쁜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곳에서 또한 나온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바뀐 환경과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그 민족을 책임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불쏘시개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뜻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여 마지막에는 사탄의 발등을 스스로 찢게 하시는 지혜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계획과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재촉하게 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세계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 세계의 모든 정세를 분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리는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젖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 넉넉히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한번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통해 자복하며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죄악들,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던 숨겨진 죄악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신분 놋 귀천을 떠나서 입다를 들어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증인들로서 다 쓰임받는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병들고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9대 책찍에 맞으시며 내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시편 129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등허리를 표현하기를 책찍마다 찢겨진 그 등을 표현하기를 고랑이 패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갈기갈기 찢기셨던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날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는 은총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앞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맡은 전도사님들과 또한 저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3월 9일 날 있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위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예정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어두운 한국 땅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거짓되고 부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적으로 권력을 취하여 가려고 하는 어둠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정말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능력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팬데믹 기간 보내면서 교인이 좀 늘었어요. 늘어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여러 곳에다가 새 가족들 얼굴도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고요. 슬라이드로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사진을 안 찍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입구에서 우리 변정우 선교사님이 변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진이 없어요. 꼭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 작은 불과 헌금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요. 청소를 다 했어요. 올해 아쉽게도 저희가 야드 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모았던 건 도네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물건을 가져오시면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오시는 것 조금만 좀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원 장로님 성막 성경 공부가 지금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네가 목요일에 줌으로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다음과 같이 줌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있어서 BSF 성경 공부가 월요일마다 있습니다. 김근영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률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추록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오셨는데 기다리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운데 시간을 좀 조절했습니다. 1시간을 좀 땡겨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할 수 있는, 거기다 이름 쓰실 수 있는 곳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상황을 보시고 시간 나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답게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야지 복음이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데 요즘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쁘장하게 화장을 한 여인과 한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엄마와 그 엄마의 아이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뭐 하는 분이야? 아빠 잘생겼어? 왜 아빠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어? 아이는 처음으로 아빠를 보러 가는 그 길이 너무 설레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흥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엄마한테 좀 빨리 좀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의 얼굴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와, 이 집에서 아빠가 살아? 그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흥분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문을 두들기자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엽니다. 여인은 그 하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초지경을 이야기하자 하인이 문을 닫고 한참 후에 잘생기고 늠름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에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그 어른 앞으로 데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드려라, 네 아버지이시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이의 이름을 입다라고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어른은 자기하고 쏙 빼닮은 아이의 눈빛과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엄마가 따라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상한 느낌의 소리를 지르지만 곧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엄마의 울음소리, 그리고 문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입다의 배경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걸맞는 이름을 가진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도비라고 하는 지방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 술집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상이나 나오는 한 장면이죠. 그러면 그 입다가 들어간 그 큰 집, 그 길르앗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 부엌에서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악쓰는 소리, 비명을 지르는 소리,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입다의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평화로웠던 집안이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자 그 집에서 먼저 태어났던 입다의 아이들은, 길르앗의 아이들은 그 입다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입다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그 여인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왜 내가 네 엄마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 형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은 때때마다 입다를 보면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도 입다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는 그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입다도 불쌍하고 입다의 아내도 불쌍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낳았던 아이들도 불쌍하고 입다도 불쌍합니다. 입다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다 편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입다의 형들도, 그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그분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어느 날 또 입다가 형들에게 두들겨 맞던 날, 밖에서 이를 보고 들어오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입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다는 이제 아버지가 나 때리는 형들을 말리겠지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외면이 형들의 주먹보다 더 입다에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종들이나 자는 허름한 헛간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하는 입다를 아버지 길르앗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입다의 터진 몸에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힘들면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보호자로 너의 평생에 같이 하실 것이다. 그때부터 입다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형들에게 두들겨 맞으면, 아버지 생신날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멀리서 종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고통하던 그날, 입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이유할 수 없는 고통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가끔 입다가 자는 헛간에서는 짐승의 신음소리인지 사람의 울부짖음인지 모를 만큼 통곡하는 소리가 가끔 울려 퍼졌습니다. 입다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때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마다, 업신여김을 당할 때마다 입다는 헛간에서 집더미를 주먹으로 치며 권투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더 몸이 커지자 밖에 나가서 칼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분노에 찬 입다에게 어떤 깡패가 키가 작다고 어리다라고 시비를 걸었던 그날, 그 깡패는 왜 내가 저 어린아이에게 시비를 걸었을까?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할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입다의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부모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밖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장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길르앗이 죽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밖에 있는데 종이 오더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여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재산 분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막은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는 그 길은 내가 좀 동행할 수 있도록, 나도 좀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있도록 좀 그 옆에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르앗이 죽을 때 길르앗 집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입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큰아버지도 작은 고모도 큰 고모도 모두 입다를 보면서 악쓰고 있는 입다에게 저 근본 없이 자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길르앗의 어른들이, 친척들이 다 입다 편이 아닌 형제들의 편을 들자 큰형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 여기 없어? 저 놈 당장 끌어내! 라고 이야기하자 종들이 입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입다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입다의 주먹질에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이 입다를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이빨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입다의 주먹 한 방에 당해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입다가 싸움질하는 것을 본 친척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늘 본인들이 때리면 두들겨 맞고 울던 입다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줄 안 형들은 입다와 눈인을 마주치는 것을 못합니다. 입다는 분풀이를 하고는 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나 봐라 소리를 지르고는 어머니가 계신 곳, 어머니가 여전히 술집을 하는 돕당을 찾아갑니다. 입다는 어머니 동네로 가서는 잘 지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길르앗에서처럼 입다를 그냥 술집 아들이라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사생아라고 어느 누구도 입다에게 직장을 소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입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입다가 뭘 잘못한 것이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입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멀리 길르앗에서 온 입다 주변에 이상하게 입다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입다가 깡패 두목이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깡패 두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예요. 이 깡패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먹질하겠다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아요. 깡패들이 얼마나 텃세가 센데, 그 깡패가 한번 맞았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바로 부하가 되나요? 보복하려고 하지. 입다가 왔을 때도 텃세를 부렸고 싸움도 일어났는데 입다가 다 이긴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입다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입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입다 주변에는 어느 순간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도망가서 숨어있던 아둘람굴에 억울한 자, 빚진 자, 사기친 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모두 돕당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때때마다 자기 밑에 들어와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수도 없이 버림을 받았다. 엄마가 술집 여자라고, 기생이라고 이 땅에서 자랄 때는 손가락질 받았고, 형들을, 아버지를 찾아간 곳에서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어느 날은 정말 나 같은 인생, 나만 없었으면 이 집안 다 편안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목을 메어보기도 했고,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 갈 때 나는 종처럼 일을 했어야 했다. 배우지도 못했고 마음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나의 친구들도 아니었다. 나를 붙잡아 준 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셨다. 입다가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며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었던 그 깡패들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입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입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의 분노를 잘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입다는 술집에서 장사하던 엄마의 마음도 더 알게 되었고, 자신이 매맞을 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돕에서 입다는 가장 재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입다가 오래전 떠났던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자손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도 참을 수 없으니까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였는데, 그 싸움에 앞장서서 나갈 리더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리더를 해야 될 사람은 그 길르앗 지역에서 길르앗의 이름을 가졌던 그 길르앗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이때 나오지 않으면 누가 이 앞장을 서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입다의 형들은 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 없어 합니다. 그 자리에 고민하는 모든 길르앗의 장로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오른 한 얼굴, 이름이 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론하고 싶었던 이름이 누구입니까? 입다입니다. 집안 출신이 더럽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깡패입니다. 그 입다를 어떻게 거론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입다를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혹시 입다 같은 분이 교회 장로 후보로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한 어른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대안 없네요. 입다로 갑시다. 그러자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입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입다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내 빼앗기고 딸 빼앗기고 아이들은 모두 노예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따지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가서 빌어서라도 입다를 데려옵시다. 서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에 밖에서 종들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암몬 자손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장로님들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뭐 하고 있어? 빨리 입다한테 가야지!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를 내쫓았던 집안의 어른들이 입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는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머리 좋고 집안 좋고 똑똑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처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 앞에 고개를 숙인 장로님들을 보며 입다가 말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지금 입다는 예전의 상처를 드러내며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입다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뻔뻔한 사람들 앞에 그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입다 보고 이 전쟁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자 입다가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못 믿으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를 사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암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때 리더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입다가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지금까지의 과정, 여기 미스바에 오게 된 과정, 장로님들과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부터 다 아뢰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입다 입장이 되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 참 비참하게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술집 하면서 이 입다를 돌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만 없었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새엄마에게, 형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는 눈초리만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 전에 입다와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300인의 용사, 기드온의 사생아,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자신을 멸시한 형들을 다 죽였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 편이었는데 자신에게 반항만 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아픔을 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자기가 그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입다는 첩의 자식도 아니었어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 더 심한 일을 직접 가족들과 살면서 당했는데, 지금 그 입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투사하는 순간 몸에서는 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항생제와 같은, 항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장로님들도, 목사도, 권사님들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가 있어요. 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잠궈놔요, 이놈이. 그래서 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빠 나 지금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일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놈이 돈을 벌기를 해요, 밥을 하기를 해요, 빨래를 하기를 해요. 근데 걔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때때마다 자기의 상처에 자기가 묶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가족들이
아버지의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상처를 누구에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하나님께 잘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의 눈물은 어느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사회적으로 부적격자라고 놀림받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울부짖었던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겐 꿈이 없어요. 나에겐 비전이 없어요. 나는 상처투성이에요. 제 주변에도 모두 상처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꿈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캄캄한 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하늘 위에 주가 높이 들림 받으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상처는 회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다윗의 고통은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지요. 누가 감히 그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그걸 내 거로 자꾸만 간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그 상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 우리의 상처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항생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입다처럼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아파해야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려고 미국 오지 않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나만 제일 못한 것 같아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생제처럼 투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은희 권사님 이제 81세가 되셨습니다. 국률사역, 사람들을 돌보는데 늘 웃는 낯으로 돌보는 우리 권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에릭이, 샌디가, 주리가,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모두 권사님의 기도 덕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같이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주가 높임받기를 소원하며 외쳤던 그 사람이 잘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며 정말 비루한 사람들과 같이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하나님 삽니까? 나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길을 선포하니까 그가 새벽을 깨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배경과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이 여겨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입다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함으로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숨 쉬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앉는 것이나 눕는 것이나 화장실 가시는 것이나 식사하는 모든 것들이 괜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일 다시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가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주님 여기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